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제목 같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심하고 몸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특히 이단과 이설과 사이비가 나무만 얻은 교회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먼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오늘 16,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삼위일체설로서 예수님을 성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다른 길의 구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묘하게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 이름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을 노동 현장으로 대시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사람을 깨이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달신이지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며 구세주없이 예수가 아니라 마호메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대인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기본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학과 표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의 대가였었던 예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한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것입니다. 혹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터위에 세웠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나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되어진 여호와여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에는 든든하다는 의미와 함께 기초하라는 의미가 있어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나 종교다운주의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맙니다. 인간의 공로나 과학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도 종교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통과할 날이 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 깎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음부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욕심과 다툼으로 불행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의 피의 복음과 성령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과 저주는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우신 네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지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2사도에게 진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는 이 진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키고 전파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정당한 교회의 건증만이 천국에까지 미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랑 한 자리에 앉아서 결정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진리, 정당한 건증, 정당한 사명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 그 건증은 하늘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말 마지막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세계 성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습니다. 웨슬레가 천국에 올라가니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회는 몇 명이나 되나요? 천사는 천국 명부를 한참 뒤져보니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회는 한 명도 없군요. 웨슬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장로교회는 몇 명이 왔습니까? 천사는 다시 명부를 훑어보더니 장로교회도 없군요. 웨슬레는 크게 실망하여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천사는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교단에 속했든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교회가 그리고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교회의 건설을 인정하고 따르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음부의 건설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제대로 힘쓰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또 교회가 될 줄로 축복이 늘 넘치고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세워진 이 몸된 교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예수를 분명히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또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공덕을 이루가며 많은 영혼을 복된 길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 주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이 주의 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며 은혜가 넘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